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됐고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까 신학대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하자 기도합니다. 폐가 이제 검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관 삽입술을 하는 수술을 하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었는데 아직 수술 전에 그 아버지가 꿈을 꾸죠. 다시 한번 폐 CT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음악 콩쿠르에 나가 우승할 것이다. 최고의 대회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선언합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고 차츰차츰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언제나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 같아요. 자기 교회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새가족이 2명이 등록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명의 새 아이를 낳으셨군요. 그런데 또 그분이 자기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는 30년 동안 한 명도 새가족이 등록하지 않았대요. 그런 교회가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는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지내고 새가족을 받지 않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새로 애를 낳은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또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어떤 어른 몫을 하면은요,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새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은 영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아이와 같고, 그 새가족이 어느새 신앙이 생기고 자라고 또 성숙해서 또 다른 리더, 또 다른 새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소그룹이나 어떤 부서의 리더가 된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또 생명이 세워지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너지를 다 여기에 써야 돼요. 다른 일에 쓰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에 요 지역의 교회들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도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아니면 관계전도를 하실 때 전도자는 꼭 갖춰야 할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전해줄 아주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만한 태도를 가지라 그런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되지만은 전도자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함, 자부심,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전도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전해줘요?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덤으로 기쁨도 얻고 행복도 얻고 축복도 받는 게 이 복음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내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복음을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만 손해예요, 이런 어떤 자부심, 당당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저분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 믿어, 나한테 주려고 한다고 뭐 하는데 되게 나에게 부탁을 하고 너무 아쉬워해. 그러면 괜히 자기가 뻣뻣해지면서 괜찮다고 그런데요, 주려고 하는데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괜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12제자에게 귀신, 병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이렇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안 받아들이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그들만 손해다. 그냥 너희 나와라. 나오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송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오늘 새롭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오늘 그 영상 서준호 성악가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당당함,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말씀은 머리가 하얗죠? 지난주일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지난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하셨고,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든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위기, 상황은 조금 달라요. 내용은 핵심은 같은데, 그리고 크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똑같은데 상황은 달라요. 지난주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을 때 그 상황은 뭐였습니까? 초막절 절기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지 않습니까? 명절의 행사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은 같은데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믿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셨고 예수님도 여러 고을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분위기가 절정을 이룬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 11장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신지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실 때는 명절의 절정이라면 여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의 절정일 때에 또 여전히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다 고달프고 힘들어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심령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해갈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마시려고 하고 정말 금 아닌 것을 돈 주고 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시기 원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쉬게 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5일장, 시골장을 보고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할머니 걸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나가던 트럭이 보고는 너무 할머니가 힘들게 걸어가시니까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 윗마을까지 가요. 할머니 타세요. 내가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차에 타서 앉습니다. 근데 운전사가 보니까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님 머리에 짐 내려놓으세요. 왜 이고 계세요? 아이고 내 몸뚱아리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디 짐까지 어떻게 차에 내려놔? 괜찮아요. 그러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이고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온다면 주님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부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 자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고는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스스로 쉴 틈이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수고, 거기서 오는 피곤한 상태를 말하고요. 무거운 짐진 자는 거꾸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짐을 져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고 하는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무거운 짐은요 타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어쨌든지 힘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이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가만히 보면요, 뒤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 수고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든지 무슨 바이러스가 내게 오든지 이런 악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타의적인 거예요. 어쨌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라도 다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이 시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겸손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앞뒤를 정리해 보면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다 아시죠? 예,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끝도 없이 반복하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잠언 11장 2절도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실수로 교만해졌어도 빨리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 평가전을 두 게임을 치르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선배 손흥민 선수 주장이잖아요.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김민재가 손흥민한테. 그런데 그 손흥민과 SNS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언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그리고 자기는 국가대표는 어지간하면 이제 은퇴하고 싶다, 자기 프로 그 소속팀 나폴리에서만 뛰는 거에 전념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불렀구나. 그 국가 그 선수 때문에 그 군 그거
그 병역도 면제 받았는데 이제 국가대표 안 한다고 뭐 이러면서 또 손흥민하고는 왜 그러느냐, 파벌 싸움 하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이제 사과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 오해했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손흥민 형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고 다시 발로 서로 SNS 연결시켰고, 그리고 국가대표 은퇴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제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해명하는 내용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중국 프로에 있다가 이탈리아 프로 나폴리로 갔잖아요. 중국 프로하고 이탈리아 나폴리 팀은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단기간에 명문 구단에 뛰게 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미디어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자기도 뭐 말은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교만해진 거죠. 툭 튀어나온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김민재가 저희가 봐도 수비를 잘해요. 축구 선수로 수비를 정말 세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뭐냐면 그 축구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구 자체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사람과의 관계, 이런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에요. 미안하지만 김민재가 요번에 그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다행히 며칠 만에 빨리 잘못했다고, 내가 대단히 오해했고 실수했다고 사과한 게 그나마 우리도 선수 하나 잃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다행이에요. 선수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다행인 거죠. 좀 미안하지만 김민재 선수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겸손합니다. 참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에게도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아주 못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친절하고 항상 배려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손흥민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손흥정 그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이 성경에서 이 겸손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겸손해. 하여튼 조금만 교만하고 폼 잡고 막 이렇게 어깨를 펴면은요, 아버지가 불러다가 아들을 죽여놓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늘 겸손한 거예요. 그 부분 한 부분 꼭지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아멘. 여러분, 가끔 제가 그렇게 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평가전 하기 직전에 또 끝날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늘 본인도 이 하늘을 보는 거죠. 나는 한 인간임에 불과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다. 겸손하면 보인다. 여러분, 겸손하라로 끝나지 않고 겸손하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건데, 자, 25절을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숨겨요. 숨겨.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진짜 좋은 길을 숨겨버리세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반대말이고,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 시연이도 이제 2부에 차분히와 앉아 있는데 1부 때 현아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현아는 3학년, 희수는 5학년, 2살이나 언니네. 네. 3학년짜리라서 그런가? 현아가 여기 앉아가지고 1부에 와가지고 계속 두리번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니까 세인연이 저렇게 치는구나. 헝금연이 막 흥금해가 뒤로 가니까 왜 뒤로 가지? 막 이렇게 보고 계속 두리번. 왜? 호기심이. 그게 어린아이예요. 늘 새로운 걸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하신다고, 드러내 보이신다. 영어로 리빌레이션인데, 현판식 할 때 천을 가렸다가 잡아당기면 천이 거치잖아요. 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27절에 계시라는 말을 쓰셨어요. 27절에.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으면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세요.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무엇을 열어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난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혹시 다 몰라도, 읽기는 읽고 쓰기는 써도 다 모르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아시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 외친다 라고 막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친 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피폐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종료주일, 부활주일, 또 중간에 고난주간, 이런 절기의 행사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행사만 하면요 피곤하기만 해요.
안 그러세요? 행사만 하면 엄청 피곤해요. 너무 긍정하시네. 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사에서도 주님과 함께, 어떤 절기에서도 이 정료주일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고난주간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의 고난주간이지만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신약시대 이후, 지금 신약시대 이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완전히 달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도 특정한 장소와 그 공간에서만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규격, 재료, 어떤 그 모양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어디로?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이해되세요? 구약에 모세가 지은 성막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할렐루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라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평소에 자기가 궁금하던 걸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당신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정답하시는 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때가.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아멘.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예배하는 때? 때엥?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공간, 장소, 특정한 어떤 그 개념, 그런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하신다면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과의 동거가 시작이 됐다. 동거. 성경에서는 안 쓰지만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거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드시고, 주님 좀 드시지요. 잠잘 때도 주님 여기서 같이 주무셔 주세요. 잠에서 깰 때도 주님 덕택에 잘 잤습니다.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깨. 주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못 주무셨지. 주님과의 동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 30절에 멍에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혼자 매기보다는 두 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같이 매주시면서 우리와 동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자이든 타이든 내게 지워진 짐들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멍에를,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거하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각자 그러면 따로 살면 되느냐? 따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돼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각각 주님을 모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의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분이 교회예요. 눈으로 슬쩍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이 교회예요. 같이 있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멍에를 매지만 서로 또 같이 멍에를 매면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 모이는 카페, 맘 카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카페가 맘 카페예요. 엄마들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는 사람은 막 몰표를 주고요. 우리 자녀에게 해로운 걸 한다 그러면 완전히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맘 카페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으로 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 혼자 못 섬겨요. 같이 저분 어떻게 주님과 동거하시는가 배우고 또 격려하고 돕고 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까 말한 전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그 생명들이 자라고 그 생명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다른 리더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낳는 그리고 키우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